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당신의 손길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모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 공동체가 함께 보낸 시간 또 공간, 추억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언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지난 공동체가 겪어왔던 삶의 문맥, 컨텍스트를 저희가 잘 모르면은 일정한 표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7월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언어들을 계속해서 차용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자체가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고난 중에서도 서로를 위로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조금 낯설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를 잘 모를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호함 속에서 많은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당시에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이기 때문에, 묵시이기 때문에 그때 실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 이 머나먼 미래에 대한 얘기들로만 해석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세대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함을 통해서 이 본문의 참된 원래의 의미를 보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을 때에 당시 어떤 의미로 밝혀졌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오늘 한국의 땅에 살고 있는 이만희와 신천지를 가리키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이제 현재를 건너뛰고 오늘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시금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낯설 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에 쓰여진 묵시의 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요, 네로 황제의 손자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의 말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는 안팎으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것이죠. 황제를 신처럼 여겨라. 모든 집중과 권력을 자기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7 교회는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은 로마로부터 좀 이렇게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뜨려져 있는 이 로마 황제의 눈에 잘 들어야 됐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황제의 숭배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거나 막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로마 제도에 타협하라는 압력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따르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 안팎으로 타협을 좀 해라 라는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이 7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교회는 어느 정도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조금씩 타협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의 의무 정도를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황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협하고 그 마음을 이제 점점점 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핍박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 7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아마 1차 수신자들은 이 아시아 지역의 7교회였기 때문에 현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계시다, 묵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굉장히 신비스러운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계시, 묵시라는 것은요, 드러낸다, 밝히 보여준다. 지금 이 굉장한 유혹 가운데,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때는요, 그냥 오늘 이루어졌다 땡 이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시간의 모든 층위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구약에 예언하셨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점진적인 성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뭔가 비밀스럽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눈으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없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핍박과 유혹의 마음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 꼭 붙들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이 다 완결되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요소가 남아있기는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무시하고 그냥 미래적인 얘기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져 왔던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가장 주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주님과 관련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히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어 가고 있고 완성이 되지 않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고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가 뭘까요? 악에 대한 심판, 패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더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스스로를 애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 미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해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과 나중을 계속해서 이제 대조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당겨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과 마지막 때를 대조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 괴로운 상황들을 타개하시고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한 주님의 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전에도 계셨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먼 미래에도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곱의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은 완전한 숫자이고 또 특별히 일곱의 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부어지지 않으면은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알파벳의 처음인 알파와 마지막인 오메가를 얘기하면서 알파벳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그 모든 층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시간들이 절대로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음을 흩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며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어떤 것이 비슷할까요? 한국의 상황에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핍박을 받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막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에서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중국에 지금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 대학부 지체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납치당해 갖고 막 신체 위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중국에 있었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적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한다.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좀 다르지 않냐. 크고 화려하고 높고 많고 부유한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예배당은 크지만 뭔가 본질을 잃어간다라고 들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지 않느냐. 너희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유혹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과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전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은 막 외적인 핍박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믿기는 믿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 마음을 타협하고 보이지 않는 그 유혹 가운데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핍박을 받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커다란 핍박을 받고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얘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여전히 솔깃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산다고 오늘을 내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 나의 마음의 흔들림, 또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들을 받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흔들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다. 오히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던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나의 마음을 내어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확정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걸어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